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중에 1시간? 30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루에 5분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5분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지나보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작은 한 움큼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것의 드림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신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세상과 이 미디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주님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작은 한 움큼,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움큼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시 떠올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한 줌의 재물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고리가 되고 기념물이 되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의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번제는 그 제사를 전부 다 태워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데 가죽을 빼고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림이 온전한 헌신이며 그것이 이 번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2번째 제사인 이제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5가지 제사를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세요?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번제단 앞에 서니 소화가 속속 된다. 그래서 번제단 앞에 서니 소화가 속속 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7절기보다는 좀 외우기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제사의 종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통칭합니다. 이 제사는 말 그대로 곡물로 드리니까 5개의 제사 중 유일하게 동물의 희생이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소제가 단독으로 드려지기도 했지만 흔하게는 제사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제사와도 동반하여서 이제 다양한 콤보와 세트로 그렇게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단어적인 의미로는 드려진 것, 헌물, 예물, 곡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 번역을 따른 한글 성경에서는 이 민하를 소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랑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소제에서의 소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얗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그 처녀 귀신이 잘 입고 다니는 옷이 뭔지 아세요? 네, 소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소복의 뜻이 뭘까요? 네, 하얀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복이란 단어 안에는 이미 하얗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처녀 귀신이 소복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걸까요? 예전에는 상복이 다 흰색이었습니다. 이제 검은색으로 다 이렇게 입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이 맺힌 이 처녀 귀신이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장래에서의 어떤 그 애도를 상징하는 하얀 소복을 그래서 계속 입고 다니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별걸 다 가르쳐 주는데 어쨌든 소복이 그런 하얀 옷이라는 뜻이고 소제의 단어적인 뜻은 하얀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얀 제사라고 했을까요? 하얗고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드려서 그런 것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재를 꼭 하얀 가루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하얀 밀가루를 말한다기보다는 하얗다는 이미지, 즉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에서 한자어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사의 이미지. 동물 제사는요, 피를 흘리죠. 그래서 그 피라는 그 빨간색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반면 곡식은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순전한 이미지가 적용이 되어서 소재라고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된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민하라는 이 뜻에는요, 정성이 담긴 예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에 가까이 가려면 마음이 담긴 예물, 선물, 헌물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려진다고 해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마음과 뜻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이제 소재에 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 세보니까 그 종류가 무려 13가지나 됩니다. 그 안에는 자원제도 있고 의무제도 있고 또 개인과 공동체가 드려야 하는 제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2장 말씀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소재의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읽는 걸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2장을 아주 단순하게 또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장은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릴 때 그리고 빵으로 드릴 때 그리고 마지막 곡식단으로 드릴 때 이렇게 2장은 3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고운 가루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릴 때에 대한 설명인 거죠. 고운 가루는 말 그대로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인데 성서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먹기 위해서 만드는 그 가루를 그렇게까지 곱게 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용을 위해서 만든 가루를 케마흐라고 합니다. 근데 소재로 제물로 드리기 위한 이 가루는요, 이거보다 더 정제된 고운 가루로 만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소렛이라고 하는데 이 소렛이 뜻이 채로 치다, 정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소재 제물로 드리는 것은 고운 가루로 드리게 되는 것인데 더 정제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루로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루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반드시 함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고요. 유향은 향료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 기름과 유향을 2가지를 다 가루와 함께 그렇게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기름은 뭐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이 유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는 이 나무는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면 하얀 수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공기 중에 굳으면 투명한 결정체가 됩니다. 그걸 코르틴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태우게 되면 아주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수도원에서는 이것을 이제 성스러운 하나의 향으로 디퓨저로 그렇게 사용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스웰리아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서식하지를 않습니다. 아라비아 남부 쪽에서 자생하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수입해야 하는 고급 향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운 가루를 제사로 드릴 때마다 이 향료를 같이 드려야 한다는 것. 꽤 고가의 상품이고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이 향료를, 이 유향을 같이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재는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일까요? 없는 제사일까요? 네, 가난한 사람은 이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빵으로 구워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같은 원리예요. 빵을 만들 때 그냥 평소에 먹던 빵가루로 그냥 밀가루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 소렛으로 그 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빵으로 만들 때는 유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빵의 형태로 소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지난주에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이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었죠? 소,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도 예물을 드려 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비둘기조차도 제물로 가져올 수 없는 더 극빈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대신해서 곡식으로 소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제를 드리는 양의 기준이 있었는데 10분의 1 에바, 1 에바는 22리터인데 10분의 1이니까 2.2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무게로는 2.3kg이니까 조금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 되는지. 적지 않은 분량일 수 있는데 이 분량으로 손바닥만한 빵, 피타빵을 전병을 10개를 만들어서 제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개를 제사장에게 주고 9개는 이제 창고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밀가루의 양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 밀가루 양이면 비둘기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밀가루를 제물로 가지고 오는 사람은요, 돈을 주고 그 밀가루를 사오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논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농작할 수도 없고 수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 돈도 없는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구하냐? 다른 사람의 논에 가서 곡식을 주워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은 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수확하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 그건 율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렇게 얻은 양식,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거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한번 먹고 나면 또 금방 떨어질 거고, 가족들 한번 먹으면 다 없어질 건데, 그럼 또 나가서 또 주워야 되고, 그걸 주울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 많이 가져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소재는 영혼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소재물은 자신과 가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가져온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그들 자신의 생계를 모두 가져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루 한 끼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소재물은 영혼을 드린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이니까, 2렙돈을 드렸던 과부와 같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곡식으로 드리지만 그 제사에는 생명을 희생하여 드리는 동물 제사와 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피 흘림이 없이 소제를 통하여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곡식이 결국 내 영혼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사에 붙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마음만 있다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과 그 방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2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도대체 이런 얘기들을 왜 구차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하나 하실 거예요? 제물로 바칠
빵을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덕에 굽는 방법, 철판에 붙이는 방법, 냄비에 익히는 방법. 요리책도 아니고 이걸 굳이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일일이 해놨을까? 근데 이것은 조리에 따라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형편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제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안에 그런 조리기구가 다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화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철판이 없을 수도 있고 냄비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제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원하든 의무로든 하나님께 나오고자 한다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핑계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형편을 넘어선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한 헌신, 과도한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어. 그러기에 내가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붙들어. 내가 주는 은혜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 여러분, 소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에는 함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과 꼭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룩과 꿀은 결코 소재물과 같이 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트는 빵을 부풀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누룩은 원래적인 상태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든다고 해서 외식과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내가 이만큼 드리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소재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꿀은 벌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양봉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꿀은 대추 야자에서 나온 식물성 꿀을 말합니다. 여러분, 꿀은 입에 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닌 영혼의 체험에 대한 기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같은 그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모든 소재 그리고 다른 모든 제사의 예물에도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금은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하죠. 그 소금은 변함이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치 않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모든 제사에 소금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며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담긴 이 형식과 방법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소제를 드리는 방법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 그리고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으로 드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곡식단으로 드리는 방식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 이삭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 그걸 비쿠림이라고 하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년 농사 중에 가장 먼저 수확되는 농작물이 뭘까요? 네, 보리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 첫 농작물이 아니라 첫 열매, 모든 수확물의 첫 열매가 뭐냐? 보리인데 그 첫 열매인 보리단을 드리는 절기가 뭐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제가 여호와의 절기 할 때 엄청 많이 얘기했었는데 초실절, 처음초 열매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 이때는 제사장이 대표로 그 첫 열매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삭을 볶고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불에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의 첫 열매를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이고 그때부터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수확한 그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지고 보리단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 77절, 77에 49 초실절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면서 49일 동안 각자가 자기 지역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절기의 기간을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7절은 어느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77절은 계속 이어지는 한 덩어리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태워드립니다. 근데 개인이 가지고 온 그 보리단은 태우지 않아요. 태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우는 건 화제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제사에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아까 번제단 앞에서 소화가 속속 되셔서 아시겠죠? 근데 4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거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행위, 그리고 두 번째 요제,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행위, 그리고 전제, 기름이나 유향을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행위. 요 4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 초실에 개인의 초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요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태우지 않고. 그래서 각자의 보리단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초실을 드리게 되는데 요제의 방법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가지의 방향, 4곳의 방향을 향해서 흔듭니다. 일단 기본 동작은 뭐냐?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네.
위아래라는 노래도 있는데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로 흔드는 게 기본 동작이고 이것을 네 가지 방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서쪽에 서 있어요. 성전 문이 동쪽으로 서 있거든요. 그 동쪽 문을 들어오면 서쪽에 성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서쪽에 있는 제사장을 일단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면 무슨 방향일까요? 여기가 서쪽이면 여기는 북쪽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흔들까요? 뒤돌아서 남쪽으로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리고 동쪽 어디예요? 동쪽은 요 앞에 화면 쪽이죠. 동쪽을 향해서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서 서쪽으로 위아래로 흔듭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서 흔들면서 드리는 게 요제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서 이 곡식을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네 가지 방향 그리고 그 흔드는 것이 바로 이 계절마다 불어오는 비와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계절에 불어오는 이 비와 바람 하나님께서 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를 했어도 비바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곡식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냥 거두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비와 바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의 형식과 방법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뭘 기억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 그 고백이 이 소제의 제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의 예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기념물이 뭐예요? 기억하기 위한 물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좋은 곳에 여행 가셨어요? 그러면 꼭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기념품샵. 거기 가서 기념품을 사오시죠. 뭘 선물하기 위해서 사오시지만 내가 여기 다녀왔다. 또 그곳을 기억하고 또 추억하기 위해서 그 기념품을 사오잖아요. 근데 이 소재가 기념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일까요? 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라는 거예요. 소재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디 소풍이나 여행 다녀오면 꼭 뭐 사오는 아이 있죠. 네, 대부분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를 안 키워보셨나 봐요. 이게 뭐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딸이 그럴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것도 자녀들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참 복 받으신 건데 그렇게 사오는 아이는 부모님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아이예요. 타고난 성품인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노느라 부모님 생각을 1도 안 하는 애들이 있죠.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럴 때만 연락하는 애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근데 집을 나오면 늘 부모님 걱정, 부모님 안부가 궁금한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애를 좀 키워보고 싶어요. 애가 셋이나 있는데. 그래서 기념품도 그렇게 그런 아이들은 사오는 거죠.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참 기특하게 느껴져요. 그 기념품이 막 대단하고 막 좋아서가 아니죠. 그 시간에 자기도 신나서 친구들과 재밌게 보낼 그 시간에 부모를 기억해 줬다는 것이 고마운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의 생각을 뺏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싶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 기념물을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은 뭐 대단한 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저는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서 한 입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게 정말 뭐 맛있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 보여서 그렇게 달라고 하겠어요? 물론 조금은 그렇긴 해요.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그걸 먹을 때 그게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겠죠. 또 그리고 그 음식이 자신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엄마 아빠의 수고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그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너가 잘나서 네 힘으로 네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막내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제가 막내딸한테 가서 아빠 한 입만 줘 이랬더니 저희 막내딸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저를 강도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걸 나한테서 뺏어갈 수 있냐고. 지금 내가 사준 건데 방금 아이스크림에 빠지다라는 가게, 아빠라는 가게에서 이름이 아빠예요. 그런 가게에서 사다 줬는데 그거 한 입만 달라고 그랬더니만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완전히 녹을 때까지 훈계를 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가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일단 부모님한테 먼저 한 입 드시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근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 스스로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저는 그걸 아이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람다운 도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제물도요,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불사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기념물은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아즈카라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를 기념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물이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소제를 준비할 때마다 이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에 관심이 있으시고 욕심이 많으셔서 그걸 다 나한테 조공으로 바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드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와 연결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레위기 2장에서 마음에 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 움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예물로 가져온 고운 가루 중에서 제사장은 한 움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를 아까 몇 킬로 가져온다고 했어요? 2kg. 그런데 하나님이 취하시는 건 한 움쿰인 거예요. 여기서 한 움쿰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이게 한 주목을 많이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한 움큼의 레위기에 나온 이 한 움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주목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엄지를 펴보세요. 새끼손가락 펴보세요. 그러면 여기 세 개 손가락이 남죠.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양이 한 움큼입니다. 요게 아니고 요거를 폈을 때 들어가는 게 한 움큼이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케미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위아래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가루면 가루, 빵으로 드릴 때는 빵을 2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나온 거는 잘라냅니다. 그리고 요 작은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에 쥐는 양이, 그 한 움큼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것을 탐하셔서 한 입만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작은 한 움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 드렸지만 이 작은 것 하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은 걸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움큼만이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한 움큼을 드리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한 움큼을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레위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시간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어도 우리는 한 움큼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한 움큼의 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움큼의 마음이 없어서겠죠.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중에 1시간? 30분? 사실 시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루에 5분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5분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지나보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작은 한 움큼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것의 드림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신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세상과 이 미디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주님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작은 한 움큼,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움큼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떠올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장치들이, 믿음의 케미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등바등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가셔서도 떠오르게 되고 생각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한 줌의 재물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고리가 되고 기념물이 되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한 움큼도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없이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 내 것만을 챙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기억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막혀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족한 이 한 움큼을 지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함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ay,